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바로 그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배합니다. 교회력에서 이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맞춰지면 이제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이 종려주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기독교 신앙과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또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덧입고 또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너머에 작은 마을, 두 마을이 있는데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습니다. 벳바게라는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르셔서 건너편 마을에 어린 나귀, 아무도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는데 풀어오라, 끌어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나귀를 이제 예수님이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알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호했지요. 정말 열광적인 그러한 환호성이 넘쳤습니다. 지난 3월 21일 날 우리나라에 대단한 공연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대단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아이돌이라고 하는 아이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BTS라는 이 아이돌 그룹이 이 광화문 앞에서 공연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190개국이 넘는 나라가 실시간으로 이 공연의 영상을 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인 인원만 해도 수만 명, 그 기획사에서는 10만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다 셀 수가 없어서 그거는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BTS가 대단해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BTS라 그러면 다 알아요. 그리고 BTS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한국 사람만 보면 BTS하고 쫓아다녀요. 그 정도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별거 아는 것 같지만 엄청난 아이들이에요.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아이들은 벗어났나요? 근데 어쨌든 굉장합니다. 그것에 방불하게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심은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될 만큼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38절에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열렬한 열광적인 그러한 환영과 환호 속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러한 무리들의 환호와 환호 속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이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 예수님께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열광적인 환호와 환영 속에서 예수님이 홀로 우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수많은 무리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열광적인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성을 가까이 오실수록 그리고 그 성을 보실수록 우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 우심은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헬라어가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인데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내어 통곡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나인성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의 울부짖음을 이 에클라우센, 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단어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아시지 않습니까?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딸이 이제 죽어가고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회당장에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 속에서 홀로 우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정도로.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을 기념해서 세운 기념교회가 있어요. 감남산 중턱에 있는 그러한 눈물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마치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처럼. 그래서 그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반대로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라틴어로 붙여져 있습니다. 도미누스 플레비트라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교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을까?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는지. 그래야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내 눈에 가리워졌구나.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가운데 평화를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평화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화에 대해서 환호하며 갈망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저들은 그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함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무엇일까요? 평화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평화라는 단어가 무려 40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평화, 평강, 평안. 여러분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 위기에 직면하지 않은 상태, 안정된 상태, 전쟁이 없는 그러한 평화로운 상태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평화일까요? 전쟁이 없다고, 위기가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진짜 평화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든가요? 오늘 문제가 없다고 내일도 문제가 없습니까?
잠깐 어려움 없다고 여러분 곧 영원히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잠깐 동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위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세 문제가 터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여러분 노력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물론 그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권사님 찬양하실 때에 샬롬하고 인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샬롬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인간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샬롬은 우리가 만들어내진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그 표현이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와 샬롬, 이것은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살렘은 평화죠. 여러분 샬롬, 샬렘 다 평화예요. 근데 예루는 무슨 뜻인가 하면 기초, 터라는 뜻도 있지만 내려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평화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내려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412장 찬송을 아실 겁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으며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평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논리로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경험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여러분 그 은혜가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장소를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평안한 안정된 상태가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평화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이 7절에서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선포하면서 제일 첫 번째 말씀 선포 책자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평강은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강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장소를, 환경을, 조건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처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깊은 감옥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모진 매를 맞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이고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죽음이 엄습한 그 어둠의 그늘이 두려워진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는 지금 묶여 있지만,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엄습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평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끊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에 묶여가지고 온통 어둠과 불안과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죄로 인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는 인간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불화합니다. 서로 잘못이라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싸우기 시작하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워 결국에는 살인까지 벌이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죄는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도 끊어지는 그러한 불행이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이 오늘날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늘 매일이 두렵습니다. 불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혀졌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그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래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들고 또 요동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아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굳게 영접하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들은 누구보다도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평화와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원하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저들은 세상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사랑은 처참했습니다. 로마의 억압과 지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절망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기에 그들은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행포와 억압이 그리고 압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건져줄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길에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십시오 하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불과 3일 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그 평화를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지금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없이 붙잡으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힘없이 붙잡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주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이 여러분 내 삶에 직면한 문제,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믿음 생활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세상 것에 머물러 있고 썩어 없어질 것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세상 것만을 여러분 해결받기를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가리워졌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평안, 참된 진리, 하나님의 구원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그 마음을 두고 그 시선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어리석은 삶의 길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참된 진리와 평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의 길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길이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바른 신앙의 여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4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날이 이른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4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토성이 쌓여지고 3년 동안 거기에 갇힌 채 로마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3년 동안 그 예루살렘 도성은 지옥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린 자식들이 그냥 로마의 그 공격 앞에 사정없이 죽음에 넘겨지는 그 끔찍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 이 마사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곳을 올라가면 마지막 항전에 그 자리가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에 맞서서 거기에 올라가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보여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는 꼭 이 군인으로서 인간을 하기 전에 그 마사다를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당할 그 예루살렘을 주님은 바라보시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멸망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끝에는 하나님의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긴 말씀인데 제가 줄여서 읽겠습니다. 사망과 운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여러분 그 끔찍한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어리석은 길을 가는 저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떤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날마다 성전에서 들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4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이 있었어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의 길을 돌이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들의 패역과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범죄에 오늘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범죄도 그들의 죄악도 예수님은 눈물 흘릴 일이지만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눈물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눈물을 기억해야 해요. 나는 오늘 이 시대 속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2000년 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셨던 그 눈물과 여러분 그 통곡은 예루살렘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눈물과 통곡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눈물이고 어쩌면 우리를 향한 통곡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그 주님의 눈물과 통곡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삽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 흘리며 통곡했던 그 주님의 눈물과 통곡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주님의 통곡이 우리의 통곡이 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